안녕하세요. 편안한 말씀 식당의 장일수 목사입니다.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는 조금씩 하고 있는데 뭘 놓고 기도해야 되는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해결해 달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많아서 이것도 좀 도와주셔야 되고 이것도 좀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응답이 없다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황은 굉장히 급박하고 또 어려운데 하나님은 잠잠하시고 응답이 없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 맞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나? 답답해지고 마음이 불안해지면서 또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답답한 기도 어떻게 다시 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기도의 주권을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고요? 내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 열어주세요. 이 문제 도와주세요. 이 문제 도와줘야 됩니다. 급하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감사하죠. 그런데 답답할 정도로다가 응답을 안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럼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기도는 하긴 하는데 이 기도를 이끌어가는 분이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나인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예를 들면요, 제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옆에 한번 생각해보고 기도해 봤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기도가 응답이 안 되셔서 답답하다고 합니다. 기도는 조금씩 되는데 무슨 기도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했을 때 저희 한 장면을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오래전이죠. 제가 이제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직장생활 그만두고 다시 공부하는데 너무 공부를 못 하겠는 거예요. 아니, 책을 못 읽겠는 겁니다. 너무 오랫동안 책을 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공부를 잘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없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냥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공부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저 열심히 할 테니까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계속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게 모르니까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수학 선생님이 이제 첫 번째 강의를 하는데 수학의 진도를 나가지 않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강의하신 거예요. 첫째 시간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는 공부를 정말 잘하고 싶고 그것도 효율적으로 잘하고 싶어가지고 카이스트에 어떻게 하면 공부를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는 자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해답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차를 정리하라. 목차를 정리하면 어떤 내용을 크게 볼 수 있고 그 목차에다가 조금씩 옆에 쓰기만 해도 책 한 권이 확 줄어든다. 그리고 어려운 주제일수록 얇은 책으로도 출발해가지고 두꺼운 책으로 나가면은 개념 이해가 상당히 빠르다. 제 마음속에 확 들어왔던 게 목차 정리다. 하나님의 응답이다 하고서 그 응답을 받은 기쁨으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응답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기도하긴 해요. 기도하긴 하는데 복잡한 거예요, 문제가요. 복잡해서 예를 들면은 장사하시는 분은 이제 장사하기 전에 여러 가지 책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가격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종업원은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다 물어보지요. 물어보면서 물어보는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몰라서 물어보기도 하지만 하나님 좀 제일 좋은 가격으로 제일 좋은 종업원으로 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게 무슨 흠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기도했을 때 그 장면을 보여주신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문제 해답을 구하기 전에 상황을 말씀드리라는 거였어요. 내 상황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려라.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고 도움을 요청하라. 내가 기도할 때에 해결하려고 하는 그 문제에 이런 문제입니다.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 전부 다 사실은 내가 기도를 이끌어가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들으시고 결제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문제입니다. 좀 도와주세요. 급하니까. 근데 기도를 인도해 가는 게 나더라고요. 그때 드렸던 기도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그냥 주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기도의 주권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간 거예요.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상대방이 이제 쳐들어옵니다. 그때 너무 막막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역대하 20장 12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방법도 모르고 능력도 없고 주님만 바라본답니다. 주님 도와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주권 주님께서는 인도해 달라는 거죠. 그러면서 13절에 보면은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저는 이게 더 감격이었어요. 하나님, 우리 민족 전체는 어린아이로부터 출발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할 줄 모릅니다. 저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기도의 주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보여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상황을 말씀드리세요. 기도의 주권을 넘겨드리세요. 왜? 내 생각이, 내가 구하는 해결책이 최선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답답하고 기도가 풀리지 않을 때는요, 이 부분을 점검해 보세요. 내가 지금 기도를 하나님 앞에 이끌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자꾸 맡기고,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의 주권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기도를 하는가? 이 부분을 살펴보시고, 그렇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황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세요.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렇게 어렵습니다. 기도가 이렇게 안 됩니다. 근데 있는 그대로 상담하다 보면은요, 이렇게 해서 어려워요 하고서 이제 자문을 구해요. 그럼 제가 이렇게 답을 드립니다. 지금 저한테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목사님 말씀을 했는데 아니 또 드리세요. 한 번 해서 응답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드릴 때 또 해도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응답을 이제 내가 받는 부분이에요.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응답을 하셨는데 그 응답이 나중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메시지는요, 성경을 읽으며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공부 잘하는 방법, 제가 이걸 물어본 게 아니라 공부를 그냥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알려주세요 하고 말씀을 드리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선생님의 수학 강의 첫 번째 강의가 공부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가, 목차정리다. 확 들어오더라고요. 이걸 의심이 안 되더라고요. 감사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갈 때는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굉장히 확실하게 느껴지고, 제 경험은 빨리 일어나더라고요. 빨리 일어나는 거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구나. 저는 뭐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어떤 사역은요, 출발하자마자 동시에 다 풀려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문을 활짝 여는 겁니다. 근데 어떤 거는 기도가 좀 이렇게 더디게 응답돼요. 더디게 응답되면은 더딜 때 괴롭지요. 힘들고. 그때 이제 제가 하는 방법은 뭐냐면 제 과거의 기도의 응답의 그 경험들을 한번 살펴봐요. 그럼 저는 뭐 이렇게 이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뭐냐면 뭐 책을 읽다가 신앙의 서적이죠. 그 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면서 응답을 받게 하시고, 또 영상, 기독교 영상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 들으면서 은혜를 받게 하시고 응답을 받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주신 겁니다. 사람마다 다 응답의 길들이 있더라고요. 항상 그렇게만 인도하시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인도할 적이 많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깨어서 그걸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깨어있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깨어있지 않으면 어떤 분이 이런 걸 자문할 수 있죠. 목사님, 코로나 동안에 제가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어서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가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교회 나갈 수 있는데 교회를 나가려고 하니까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나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나가라는 말씀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자문을 구한 건 뭐냐면, 그런 응답도 있었는데 조금 뒤에 좀 생각해 보니까 교회 나가서 받았던 상처들, 어려움들, 그런 게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 나가서 그런 상처를 받고 또 넘어질 바에는 아예 그냥 지금처럼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훨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게 지금 응답을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혼돈스럽다는 거예요. 지금 영상 시청하시는 분이 속으로 한번 식별해 보세요. 어떻게 하시는 게 맞습니까? 맞아요. 그겁니다. 왜 이게 혼돈됐습니까? 뒤에 것 때문에. 앞에 말씀하신 거죠? 가라, 나가라. 뒤에는요, 합리적인 생각처럼 들리는 생각, 합리적인 생각처럼 들리는 느낌이 이렇게 오는 거야. 슬그머니 와서 들어보니까 이게 타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 것도 있지만 뒤에 것도 타당하니까 막 섞이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는 겁니다. 이 방법이 창세기에 나와요. 인류 최초의 사단이 사람을 공격해가지고 넘어뜨린 그 유명한 장이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하와가 넘어졌잖아요. 물론 아담은 넘어졌어요.
뱀이 사단입니다. 사단이 뱀을 통해 역사한 거죠. 근데 어떻게 하와를 넘어뜨리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3장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2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하나님 분명히 먹지 말라고 했어요. 이게 팩트입니다.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이제 뱀 사단이 유혹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안 죽는데요. 이것만 들었으면은 하와가 뱀아 물러가라 했을 거예요. 근데 뒤에 게 나타나요. 안 죽는데. 왜 안 죽나 봤더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분별할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합리적인 생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죽는 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처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서 하나님 그거 막으시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어오니까 하와가요.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해서 먹으면 죽는다는 그 생각과 안 죽는다는 생각 가운데서 합리적으로 설득될 수 있는 생각이 들어와서 섞여요. 그런 섞인 상태에서 벌써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선악과를 바라보는 거예요. 6절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상태로 바라보니까 뒤게 맞는 거예요. 앞에 게 틀린 거고 아니야 맞아. 하나님 우리 죽이시는 분인가? 하나님 먹지 말라는 것은 아마 하나님처럼 되어져 가지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되지? 하면서 사단이 말한 뒤에 말이 이제 확증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흐려지는 진짜 너무나 잘 쓰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 응답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합리적인 내 생각, 합리적인 내 경험, 합리적인 내 지식이 그걸 꿰차고 들어옵니다. 그때 내 생각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 생각이 아닌 게 들어오면요. 보세요. 코로나가 끝났어요. 하나님은 나가라 했습니다. 근데 나가면 또 상처받고 넘어질 것 같아요. 한참 또 그걸 생각해 보니까 뒤에 게 맞아요. 그래. 내가 나가서 넘어질 바에는 여기서 예배드리는 게 낫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진 게 얼마나 많을까요? 이제 기억되시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거의 모든 것은 앞에서 말씀하신 게 맞는 거예요. 뒤에서 나오는 것이 다 내 생각과 사단의 생각이 합쳐져서 이 말씀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내 생각으로 결론을 내고 이 내 생각은 사단이 주는 내 생각이 확증을 얻어가지고 이제 그 길로 가는 겁니다. 요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알아셨으니까 앞으로 넘어지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 주신 말씀은 첫 번째 옵니다. 딱 붙잡으셔야 돼. 그 말씀을 갖고 이렇게 살아가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나에게 분별이 되고 기준되는 성경을 매일 읽으셔야 돼요. 이거는 응답받기 위해서 있는 거다기보다는 매일 성경을 읽고 그리고 성경을 묵상하면 그게 양식이 됩니다.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나를 강하게 만들고 이런 말에 이런 응답이 있다고 하면 확실하게 확 들어와요. 확 들어와서 마음에 확증이 됩니다. 성경을 읽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요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게 제일 힘듭니다.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할 수 있어요. 응답은 하나님 많이 주시죠. 그런데 은혜는 못 받으셨습니까? 매주 은혜 받지 않으십니까? 매주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으면서 매주 성장이 일어나던가요? 매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서 진리의 삶으로 나가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메시지는 이거예요. 응답과 순종 사이에 틈을 주지 말라. 하나님 응답하셨으면 틈을 벌려가지고 순종 내일 하지 이걸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목차 정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냥 받았어요.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노트 사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깨끗하게 해서 선을 긋고 목차를 다 정리했어요. 책을 이렇게 옆에 펴놓고. 근데 지나가는 선생님인데 저랑 나이 차이가 한 4살밖에 안 났어요. 제가 늦게 이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러시는 거예요. 저를 보면서. 장인석 씨, 그거 할 시간에 한 자라도 더 외우세요. 그게 더 낫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 조소도 아니고 조롱도 아니고, 뭐 조롱은 아니겠죠. 선생님이니까. 기분 나쁘더라고요. 내가 지금 최선을 열심히 하고 내 나름대로는 공부할 방법 몰라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때도 그냥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은혜 주시면 또 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 정리 다 했습니다. 전 과목을 그 옆에도 써가지고 해서 정말 너무 좋은 결과를 나중에 하나님이 맺게 하셔서 또 원하던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신학대학이죠. 참 너무나 감사했어요. 이것만 있겠습니까? 실패담 너무 많아요. 이 성공담 하나에 비해서는요. 저는 이제 담임 목사니까 새벽에 기도하면 성도님들을 떠오르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은 기쁨의 얼굴로, 어떤 분은 은혜의 얼굴로 너무 감사하지요. 근데 어떤 분은 슬픔의 얼굴로, 어떤 분은 좌절의 얼굴로, 어떤 분은 시험에 빠진 모습으로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마음에 벌써 감동이 와요. 그를 돌보라, 그를 신방하라, 그를 이렇게 전화해라. 근데 전화하려고 하죠. 근데 좀 바빠서 좀 이따 하지. 그럼 저녁이 돼요. 아니, 내일 하지. 그럼 내일이 돼요. 이왕 뭐 이렇게 좀 늦었는데 뭐 저녁 때 다시 하지. 저녁이 와요. 계속 바쁜 게 일어납니다. 오늘 못했으니까 뭐 마지막에 하자. 뭐 토요일에 와다 설교 준비하다가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늦었어요. 다음 주에 하지. 근데 그 주에 그분이 안 나오세요. 그럼 하셔야 되잖아요. 제가 해야 되잖아요. 다시요. 근데 또 월요일 돼가지고서 죄송합니다. 이거 우리 성도님들이 들으시면 안 되는데 항상 그런 거 아니에요. 월요일 날 돼서도 바쁜 일이 생기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런 얘기가 들려요. 그 성도님이 교회를 못 나오게 됐다고, 죄송하다고 목사님한테 이렇게 인사해주고 가시는 분 너무 감사하지요. 교회 못 다니겠다고 하고 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속상해서. 물론 제가 관심을 안 가져서 그런 게 원인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원인보다는 속상한 일이 있었겠죠. 이렇게 있다가 아내까지도 얘기할 때가 있어요. 여보, 내가 기도하는데 어느 분에게 이렇게 자꾸 마음에 감동이 가요. 전화 한번 해주세요. 그럼 하면 되잖아요. 또 잊어버려요. 근데 이게 자꾸 미루는 것 같은 거예요. 미루는 습관이 저에게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아요. 근데 미루는 습관이 있음과 동시에 제가 알게 된 게 뭐냐면 미루게 만드는 막아서는 악한 영의 그 뒤에 모습이 있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제가 돌아봤어요. 제 삶 속에 미루는 거에 대해서. 리포트를 학생 시간에 쓰는데 학교 학생 시절에 마지막에 꼭 쓰는 거예요. 그냥 평소에 쓰면 되지 않습니까?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죠. 근데 꼭 마지막에 급하게 몰아서 그냥 뭐 리포트를 하겠다. 내긴 내요. 뛰어가서 내는 거죠. 마감 시간 5분 남겨놓고. 그래가지고 위기가 너무 많이 왔었어요. 근데 이게 뭐 리포트만 늦게 내면 괜찮은데 자동차 검사 늦게 해가지고 벌금 나오고 심지어는 운전면허증 적성검사를 알았어요. 그건 적성검사 길잖아요. 기간이. 그걸 또 잊어버리고 미뤄가지고 면허증을 다시 낸대요. 이렇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영적으로 가로막는 그런 악한 영의 흉계가 있더라고요.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세요. 돈을 내야 되는데 안 내게 만들고,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세금을 내야 되는데 안 내게, 낼 수 있는 세금 안 내게 만들고, 일을 해야 되는데 안 하게 만들 때 내 삶이 조금씩 무너져서 어려워지는 순간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 뒤에 항상 보면은요, 자꾸 미루게 하시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끌려가는 내 마음이 있어요. 안 되는 쪽으로 그러니까 하면 되는데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아버지라는 그 말씀을 주시는 결정적인 그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뭐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 모든 걸 인정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가 어떻게 순종했는지를 한번 보세요. 창세기 22장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테스트해 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되는지. 2절에 그 어마어마한 그런 시험의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게 응답입니다.
응답이 좋은 쪽으로 온 게 아니라 고난의 응답이 온 거예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미루는 습관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습관의 차원을 넘어서 이거 하면 안 되잖아요. 사단이 보기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로막겠죠? 어떤 식으로 가로막을까요? 생각하게 만들 거예요. 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아까 첫 번째 기억나십니까? 예배에 나가야 되는데 아니야, 나가면은 시험에 들어. 이거 헌금 내야 되는데 아니야, 안 내도 괜찮아. 뭐 다음에 내면 되지. 이 사역 내가야 되는데 아니야, 좀 뭐 내일 끝내고 해.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생각을 타고 사단이 뒤에서 유혹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생각을 통해서 오겠습니까? 이건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아내한테 가서 여보, 하나님 이삭을 바치래요. 무슨 소리? 당신이 배 아파서 낳았어? 내가 낳았지? 예를 들면요. 아마 뭐 사라는 그렇지 않았겠지요. 그냥 제가 만든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듣고 3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슬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침에 일찍 일어난 거예요. 즉시로 간 거예요. 생각하지 않고, 누구 만나지 않고, 의논하지 않고, 받은 거 그대로 즉시 순종한 겁니다. 응답과 순종 사이에 틈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신 겁니다. 우리가 순종하려면요, 틈을 주면 안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4장 26절부터 27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화가 났어요. 하루 넘기지 말래요. 풀라는 거죠. 왜? 하루 넘기면 마귀가 틈을 탄다는 거예요. 그 하루 넘기는 사이에. 저는 이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뭐 이렇게 하다가 앞에 현장에서는요, 저랑 얘기할 때는 되게 평안해요. 지금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 평안해요. 그래서 괜찮다고 얘기를 해요. 괜찮다고. 근데 며칠 지나서 분노에 찬 얼굴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 있냐고 하니까, 목사님, 제가 그날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속이 상해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화가 나고 속이 상한다는 거예요. 너무 이거 현실적으로 그냥 소름 돋지도 딱 맞지 않습니까? 그 밤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속이 상하다는 거예요. 틈을 준 거죠. 그쵸? 저도 마찬가지. 어떤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 화가 날 수도 있잖아요. 관계 속에서. 그러면 그날 털어야 돼, 빨리요. 근데 그날 저녁에 곰곰이 생각하면 그 다음날 눈 시뻘개져 가지고서 이제 확증을 하는 겁니다. 이 못된 사람 하면서. 이런 게 되게 많습니다. 혹시 여자분들 그런 거 없으십니까? 뭐 오해하지 마세요. 누구한테 무슨 얘기 들었어요.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하면 그 다음에 그것이 나쁜 쪽으로 결론을 딱 맺지요. 요 틈이 들어온 겁니다. 다니엘서 있다가 다니엘 10장에 다니엘이 금식하면서 전쟁에 대한 환상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근데 20일을 지나서 기도 응답을 받아요. 놀라운 건 뭐냐면 기도 응답을 가져온 가브리엘 전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니엘아, 첫날 너의 기도 하나님 응답하셨는데 내가 오는 도중에 바사군 군주와 헬라군 군주가 나타나가지고, 사단이죠, 나를 막았다는 거예요. 미가엘 천사장이 나를 도와서 겨우 지금 왔다는 겁니다. 첫날 너의 기도가 응답됐대요.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귀한 기도의 응답을 사단이 그 가브리엘 천사를 가로막고 20일 동안 못 가게 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 다음에 바로 순종하면은, 다니엘은 응답받은 즉시로 순종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못하게 한 거예요. 가로막은 거예요. 우리는 응답을 받은 다음에 만약에 다니엘처럼 즉시로 순종하면 괜찮고 아브라함처럼 즉시로 가면 되는데 머뭇거리면, 틈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사단의 생각, 사람의 생각이 들어와서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그래, 뭐 이게 뭐 응답이 맞아? 끝나는 적이 없었습니까? 말씀 영향했습니다. 기도가 답답할 수 있어요. 뭘 놓고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기도 제목은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내게 능력도 없고 방법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내다. 우리의 심정이죠. 그때는 진짜 주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그냥 내 상황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세요. 오늘 또 말씀드리고 내일 또 말씀드리세요.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기도의 주권은 진심으로 주님께 넘겨드리세요. 인도의 주권을 넘겨드리세요. 도와달라고. 그 중심을 주님이 정말 보십니다. 그리고 응답을 주실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그런 많은 기도의
응답의 통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부터 살펴보세요. 그리고 나서 매일같이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안 깨어 있으면 하나님 말씀하셔도 합리적인 내 생각과 지식과 합력으로 보이는 거죠. 감정이 하나님 말씀 응답을 다 섞어버려가지고 나중에는 내 생각을 따라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응답과 응답과 순종 사이 틈을 주시면 안 돼요. 아브라함 생각하십시오. 아브라함이 즉시로 순종했습니다. 즉시로 순종할 때 더 많은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모를 때는 순종부터 하면은 알게 되더라고요.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사람으로부터 온 건지 뭐 아닌 건지 모를 때는 순종해 봐라. 그러면 알게 된다.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 응답을 받고 순종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보셨다고 한다면 기도가 지금 답답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 영상이 하나님의 응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 만들게 하신 거예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